히브리서 1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고백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응답의 사건들을 지속적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사람들입니다. 예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생명이 있다고 하면은 두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중요한 것은 성장은 더할 때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더하고 순종을 더하고 은혜를 더하고 충성을 더하고 사랑을 더하고 봉사를 더하고 이 더하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성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플러스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성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미숙이도 있어요. 근데 성숙해야 돼요.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은 뭐냐?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나씩 둘씩 버리는 거예요. 버릴 때에 이루어집니다. 욕심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계산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 중심을 버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예수를 위하여 하나씩 버릴 때에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성숙하게 되어 있고 그 성숙의 분량이 예수를 닮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여러분 교회에는요 평론가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오늘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평론가들이 많아요. 찬양을 하고 나면은 옥타브가 틀렸다, 뭐 발음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평론을 하는 거지요. 누가 봉사를 하면은 잘했다 이래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우리 왕년에 다 해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평론을 하지요. 심지어 목사가 설교를 해도 평론을 합니다. 야, 오늘은 김 집사 글마 들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평론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순수함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순전함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상을 봤어요. 이 영상은 1995년 6월 29일에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영상이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어마무시했습니다. 502명이 사망을 했어요. 부상이 937명이에요. 실종자가 6명이에요. 총 인명피해가 1445명이에요. 엄청난 사건이고 한국 역사상 최악의 건물 붕괴 사건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그날 29일 날 와장창 어느 순간에 무너졌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설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터무니없이 정축을 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놓는다고 기둥을 잘라냈어요. 그리고 옥상에는 하중의 무게를 견딜 수 없는
엄청난 이것들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위험하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경영진에서 무시합니다. 괜찮다, 별일 없을 거야, 조금만 더 가자. 당일날도 균일이 가는 것을 보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영업을 지속적으로 재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445명의 인명피해자가 나게 된 겁니다. 다만 이 삼풍백화점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가정도, 교회도,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꽝 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엄중하게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인류 역사는 어떻게 보면 거역의 역사예요.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을 합니다. 왜 거역을 할까요? 가볍게 여깁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그 가볍게 여기는 그 틈을 누가 타고 들어와요? 사탄이 집요하게 날카롭게 예리하게 힘있게 타고 들어와서 결국은 거역에 사로잡히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인류 타락의 역사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역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말씀을 무시하면서부터, 가볍게 여기면서부터 거역이 서서히 내 인생, 내 신앙, 내 가정, 내 교회를 장악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거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셔서 정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역이 무시가 되기 전에, 또 거역이 우리의 무너짐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무시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경고를 흘려 듣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불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왜 내 인생에서 무시가 시작되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용하게 따독거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의사의 말을 무시합니까?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살 길이라고 믿는 것은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암 환자가 진단을 받아놓고 약 먹는 시간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려요. 예? 수술 날짜, 아이 나 그거 싫어요, 안 받아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목이 말라 지금 숨을 헐떡헐떡 하고 있는데 생수 1리터가 있다 합시다. 거기에 누군가가 당신 전 재산 다 내놓으면 이거 줄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전 재산을 내어놔도 생수 1리터를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것이 나를 살린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무시해도 될까요? 기도를 뒤로 미룰 수 있을까요? 순종을 계산 뒤에 대차대초표가 딱 맞으면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길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주님이 내 손 붙잡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거역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거부한다, 외면한다, 듣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 거역은 쉽게 여기서 주먹질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아이 그럴 수 있지만 아이고 전에도 그랬는데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역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정말 나를 생명으로 믿고 있느냐? 여러분 응급실에 다녀오신 적도 혹 있는 분 계시지요? 저도 응급실에 여러 번 가고 수술대에 여러 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의사가 진단을 내렸어요.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러면 환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그런데 자, 내가 날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죽음입니다. 당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있다가요, 나중에요, 이거 해결되고 나면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거역의 출발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1세대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그들이 거인들 때문에 망했을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무시한 거기에서 망하게 되는 길이 열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가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보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유지하는 삶인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믿음입니까? 오늘 예배 나왔다고 믿음입니까? 하나님 그런 믿음 안 받습니다. 저 같아도 안 받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작은 말씀이라도 이것이 생명이라고 믿고 내 인생을 거기에 거는 사람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나요? 아무것도 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 정확한 지도 한 장 없는데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말씀 한 절에 자기 나머지 인생 전체를 통째로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일을 산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매일매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로 믿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말씀을 보죠. 민수기 1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거는 참 아멘하기가 곤란하고 거시기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 아멘을 하기가 거시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일까요? 출애굽을 해서 2년쯤 됐어요. 이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들은 그 2년 동안 엄청난 은혜를 경험합니다. 뭐지요? 유월절을 경험하잖아요. 홍해를 건너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르잖아요. 만나도 먹잖아요. 메추라기도 먹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받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성막 설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막을 지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들이 있는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입니까? 제가 직접 가보니까 저만치 멀리 보여요. 뭐가? 약속의 땅 가나안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지요, 이들이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보면서 그 지점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왜입니까?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정탐을 하고 나니까 뭐가 왔어요? 육신적인 두려움이 엄습을 해왔습니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같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 아내와 자녀가 사로잡히게 되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말씀 전체를 보니까 뭐지요?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뿐만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이렇게 거역을 하는 것이 뭘까요? 생존 본능입니다. 살고 싶은 거예요. 야, 이대로 가다가는 죽는다.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요? 육신의 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뭘? 가나안 땅을. 그런데 이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죽겠다 그래요. 주겠다 죽겠다 기억자 하나 차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언제 죽는다고 그랬어요? 에? 하나님이 언제 패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 가나안을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결론을 딱 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미래는 없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 그러면서 뭐겠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의 핵심은 거인도 아니에요. 성벽도 아니에요. 누가 옳은가의 싸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으냐? 아니면은 내 판단이 옳으냐?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역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였고, 지금 적군은 엄청나게 무섭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38년을 광야 생활 연장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고, 이 38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 민수기를 보지만은 이들이 나올 때 장정만 60만 3,550명이에요. 그런데 그 출애굽 1세대 60만 3,548명이 죽었어요. 거의 이들은 매일매일 집집마다 초상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원망한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룬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게 뭐예요? 단순한 불평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통치에 대한 저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불평한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막 불평을 늘어놓은 게 아니에요. 뭐지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반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거예요. 거역은 하나님이 싫어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뭐지요? 육신이 더 중요해질 때, 육신이 더 중요해질 때, 계산이 더 중요해질 때, 내 안전이, 내 체면이, 내 성공이, 내 계획이, 내 자존심이 더 하나님보다 중요해질 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는 가나안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라 이러는데 그들은 계산을 따져보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문제는 가나안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인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아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길로 가게 두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승리합니다. 가끔씩 우리가 병원에 가고 처방을 받아요. 저도 처방을 받고 그리고 약을 타고 그러는데 약사가 복약주의를 줍니다. 이것은 반드시 식후에 먹으세요. 식전에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4시 반에 그냥 꼴딱 먹고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병이 더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할 일일 수 있어요. 사람은 살기 위해서 그 불편도 감수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육신의 문제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두고 내가 불편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산이 순종을 이기는 순간에 거역이 시작됩니다. 내 고집이, 내 생각이 아버지의 말씀보다 앞설 때에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무엇 때문에 순종할 수 없어요. 분명한 정당한, 아주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그런데 말이지요, 하나님은 그 이유는 순종 다음에 해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고 나면 내가 그 이유 밝혀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거역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막 싸대기 때리고 줄 패고 막 꼬꾸라지기 안 합니다. 반드시 뭘 합니까?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해요. 예.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면 그 경고를 하루에도 여러 번 받아요. 저도 경고 수시로 받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내가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가데스바네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겨버려요. 가볍게. 그래서 가나안의 입구가 무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심판이 곧바로 오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괜찮다고 오케이 바리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참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안 참았으면은 예전에 그냥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참고 어제도 참아주셨고 계속 참아주셔서 오늘 이 생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노아 시대 때에 120년을 참으셨지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의인 10명까지 찾기를 참으셨지요. 광야 시대도 수없이 참으셨지요. 그런데 말이죠. 공의의 날은 반드시 다가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도 또한 무한합니다. 심판이 늦은 것은 심판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오늘도 감싸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지금 여러분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말씀보다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직분입니까? 여러분 재산입니까? 우리 교회 건물입니까? 뭐가 우리 인생에 중요합니까? 저는 예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집도 재산도 교회도 나라도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2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이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악과 어느 날 갑자기 따먹은 거 아니에요. 보십시오. 사단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생명부지의 하와에게 따먹어라 이랬을 게 아니에요. 안면 터고 살았다는 거예요. 안면 터고 살았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가끔씩은 대화도 하고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 다 먹지 말랬어? 여기 울산말로 언지에 어디에? 그러면요 그래 그럼 뭐라 하던데 하나님이 아이고 다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그거는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 이게 뭐예요?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디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 말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단번에 치고 들어오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결심 아니에요. 수없이 결심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에? 종교심도 아니에요. 철학도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 그 예수님은 거역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거역을 주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역했던 거 오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십시다. 저도 거역자였고 여러분도 다 거역자요. 우리는 거역자의 후예고 거역의 영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건국이 제대로 된 건국이 어디 있어요? 다 거역하고 반란하고, 예? 쿠데타하고 정권 잡고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이 교회에도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 나라가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요새는 이런 말을 하면은 또 누가 고소하면 걸린다 하더라고. 여러분, 광야 시대는 심판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심판이 아니라 거역한 자가 용서받는 곳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정죄받는 자리가 아니라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버리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공의를 이루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그 사랑을 완성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를 위해서, 이 버러지 같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죄인인 내가 망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망하셨습니다. 왜요? 살리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선악과는 과일 사건이 아닙니다. 뭐예요? 거역의 사건입니다. 지옥 갈 이유가 많지만은, 우리가 지옥 갈 이유가 많지만은 딱 한 가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드는 것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 붙들어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예? 건물 붙들어 가지고 천국도 못 가고, 돈 붙들어 가지고, 여러분 한국은행 붙든다고 못 가요.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뿐이라고 진심으로 고백을 해보십시오.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예수뿐이구나, 진짜 내 인생에 예수뿐이구나, 이것이 내 영에서 고백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 위에, 주광교회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